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체포되시고 안나스와 또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빌라도와 또 헤롯의 관절을 오가시며 신문을 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됨을 언도받고, 그 많은 무리와 그리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무리들의 뜻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는 살려주고,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라고 하고요, 라틴어로는 갈보리, 이곳에 십자가가 3개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운데에는 이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좌우편에는 두 행악자, 사형을 언도받은 두 행악자의 십자가가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당시 로마인들은 이 지배 민족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이 부역을 이렇게 명령한다든지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이미 이 세로입니까? 예. 세로로 된 이 십자가는 이미 세워져 있고, 그리고 이 죄수들은 이 가로대에 십자가를 지고 이제 사형장까지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많은 매를 맞으셨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 새 갈고리, 그렇죠? 이 짐승의 뼈라든지 철심이 박힌 그런 긴 이 4줄로 된 아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 영화를 보시면 아시지만 그런 이 채찍, 거기에 정말 때리면 살점이 뜯어져 나가죠. 네, 그런 지금 예수님의 상태예요. 정말 초인간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도 이제 40에 하나 감한 매를 이렇게 맞으시고, 도저히 이 십자가 이 가로대를 스스로 지고, 어떤 죄수들은요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이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이 구레네는 여러분 애굽, 이집트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을까. 마침 그때, 마침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 행렬을 이제 보게 되어진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로마 병정들은 이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를 따르게 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제자들, 사도들은 다 흩어졌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 주위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아무런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각본에도 없는 정말 무명의 여기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로마서 16장에 가 보면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쓸 때 거기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이 부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미 이 로마에서 그리고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는 여러분 내가 져야지 혹은 준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내게 주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게 너무 힘들고 너무 정말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고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가문들,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 그때는 이게 어떻게 지는 건지, 왜 지는 건지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는 그런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그 가문에, 그 가정에, 그 자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중강의 원주민들이 아주 이 급류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지나다니고 그 물결을 타고 이렇게 강을 건너기도 하는데, 선교사님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급류를 잘 타고 이렇게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겠느냐? 돌을 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 그래야 이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안전하게 이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게, 선교사님이 생각하기에 아니 지금 맨몸으로도 급류를 이게 지나가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짐을 지고 돌을 메고 어떻게 이 급류를 지나갈까? 그런데 그 돌, 그 십자가가 오히려 그 급류 가운데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그 급류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여러분 삶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보면 백성과 미크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러분, 제자들도 다 흩어졌어요. 정말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바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의 뒤를 따르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요즘 눈물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눈물을 흘려야 할 장소, 눈물을 흘려야 할 대상, 누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것인가? 성경에는요, 눈물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갈의 눈물, 또 한나의 눈물,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이 무너진 성벽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던 느헤미야. 여러분, 눈물이 흐르는 곳에, 눈물이 멈추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쌓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구신흥교회, 특별히 여러분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 온라인 365일 사사기 말씀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호수아도 죽고 그와 함께 했던 장로도 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 자녀들 세대 뭐 문화로 접근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코드가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 지금 MZ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의 구분 핵심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있느냐? 즉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 지금 뭐 인터넷이고 메타박스고 뭐 온라인이고 이 동영상이고 이거로 우리가 접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경험하게 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은, 다음 세대들은 다음 세대가 되지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할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속에 여러분 메타박스도 있고, 여러분 온라인도 있고, 그들의 어떤 문화적 코드, 그들의 감성 코드, 이게 다 이 복음을 담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그 눈물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32절에 보면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 언도를 받고 예수와 함께 끌려가고 해골, 그곳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가상 7원,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바로 34절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명이고 십자가는 은혜고 십자가는 축복이에요. 억지로 진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십자가를 할지라도 십자가는 은혜고 십자가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용서예요. 십자가는 용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침뱉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용서고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정의를 찾고자 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를 찾고자 할 때 우리는 사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는 사랑이요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라는 정의를 내가 찾고자 할 때 사전을 뒤져봐서 사전에서 그 사랑의 정의를 찾는 게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의 예수를 봐라.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용서고 바로 예수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듣고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용서와 이 사랑, 파격적인 용서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용서와 사랑의 기도, 이 용서와 사랑의 선언이죠. 사랑과 용서의 축복이죠. 이 기도를 듣고 변화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또 행악자 중에 한 편의 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 43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히에로니모스라고 하는 교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낙원의 문을 여는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천국의 문을 여는, 낙원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동안 행악자 중에 이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한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을 잊게 된 이 강도는요, 지금 세례 교육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태초부터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듣고, 지금 이렇게 교육을 받고 회개를 듣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듣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구원, 영원한 천국의 유일한 길은 예수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요, 오늘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오늘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내가 오늘 예수를 따를 때 바로 천국입니다. 믿음의 어떤 크기, 믿음의 양, 그것이 천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이냐, 진실한 믿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께서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천국의 열쇠임을 믿는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 그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앤드루 모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여한 강도는 함께 십자가 위에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다. 참여한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있었고 십자가에 매달렸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다. 천국의 문은 여는 열쇠, 오직 십자가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오늘도 천국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몫에 대인 십자가가 있어요. 억지로, 어쩔 수 없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은혜고, 그 십자가는 축복이고, 그 십자가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물은 어느 곳을 향하고 누구를 향하고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의 눈물이 쌓이고 우리의 눈물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도,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오십시오. 나중에 지금 울지 않고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통곡할 날이 옵니다. 지금 울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 꼭 눈물의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십자가는 용서고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전을 찾아서 사랑을 정의해보고 사랑을 배워보고 사랑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갈보리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가 사랑이고 예수가 용서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천국은 바로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서 예수와 함께 천국을 살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십자가 앞에 섭니다. 내 몫의 대인 어쩔 수 없이 정말 억지로라도 오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성전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오늘 눈물의 기도가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 오늘 원수 정말 핍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멸시하는 그 원수를 품는 십자가의 사랑 그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과 함께 그 구원의 예수님과 함께 낙원의 천국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거룩한 천국 낙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